안녕하십니까. 복고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목차 가운데 불교와 요가의 인체우주론이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불교와 요가의 인체우주론 나와요? 찾았죠? 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광활한 우주는 본체 자체가 실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불가사의하죠.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그 자체, 우리 공부를 많이 했죠. 네, 허공이 바로 부처님이고 법신이에요. 법신. 그리고 홀로그램이라는 말씀드렸지만 홀로그램은 뭔가 하니 업따라서 자기가 자기 모양으로 다 그렇게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화엄 공부할 때 일미진중 뭐라 함시방 그런 공부했죠, 그죠?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어요. 참 이거 그 화엄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을 보면 어떻게 이와 같은 과학자들도 범접하기가 힘든 그런 세계에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 깊은 말씀을 하셨을까 싶은 게 정말 감탄이 아니라 놀라움 경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세요. 참. 그러니까 모든 꼴들 모양들은 전부 다 그 꼴을 만들려는 그 마음이 깃들어서 마음이 모든 것의 으뜸이고요. 여러분의 얼굴의 인상이라거나 몸이라거나 아까도 간, 신, 비패신, 오장육부 했잖아요. 어떻게 된 게 간은 간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심장은 펌프질을 하고 우리 몸에 다 들어있어요. 폐는 호흡을 하게 되고 그죠? 네, 배설하고 이런 시스템 아주 시스템이 세팅이 딱 돼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본래 하나인데 어떠한 그런 그 생각이라고 이게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 생각은 뭔가 하니 방향성을 갖거든요. 연파 이러는 것처럼 생각은 방향성을 가지면서 같은 끼리끼리 또 같이 모이게 되고 뭉친다니까요. 왜냐 연파이면서 염력이니까 힘은 강한 힘은 뭔가 뭉친 힘이죠. 염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나쁜 마음 뭐라? 나쁜 물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뭉쳐가지고 에너지니까 우리 지난번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죠, 그죠? 물질은 파동이다. 육향장 잘 때도 전부 다 뭐라? 파동이 나온다 그러죠.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항상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바운더리, 그다음에 사회, 국가, 이 우주 전부가 다 여러분들 개인이 뭔가 그동안에 갈고 닦아온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닦아온 그런 모든 어떤 이른바 모든 수행이 하나로 뭉쳐진 그런 파동을 발사하고 있어요. 향기라고 말한다. 우리 향기란 말, 기란 말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파동이란 말 잘 안 썼으니까. 이게 전부가 다 서로 끼리끼리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라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고 주기적인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막 발전해 갑니다. 뭐 IT니 뭐니 해서 무슨 뭐 딥러닝이 알파곤이 막 나오고 뭐 ICT니 막 나와요. 물질적으로 왜냐? 물질적 세계를 막 극미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미흡하면 이건 뭐라? 이런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함께 도매금으로 다 나오는 거죠. 원자탄 좋아요. 막 원자력 해가지고 다 원자력 발전소. 근데 원자탄을 딱 만들면 이게 뭐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터뜨려 버리면 한꺼번에 다 가버리는데 이게 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은 원래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도 다 태어나는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왜 뭐 미국에 태어나고 스위스에 태어나고 뭐 중국에 태어나고 북한에 태어나고 다 그게 말이죠.
아까 지일체초양 어디 곳곳마다 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 전부 다 무량한 별들 있잖아요. 무량한 별들도 다 그 나름대로 거기에 생존하고 있는 어떤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또 그 나름대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서, 그렇죠? 이 우주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인도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인도에 존재하던 요가, 이 참 요가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현대 물리학적으로 무슨 소립자 물리학으로 무슨 무슨 아까도 무슨 초양자장이니 양자장 이런 얘기했지만 이건 부처님 그 뛰어넘는 거거든. 요가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게 부처님 당시에 있을 수 있었는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라? 정말로 신들의 가르침. 신들의 가르침이었죠. 신들의 가르침.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보세요. 인큐베이터라는 게 사람을,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시스템이니까 엄마 뱃속하고 똑같이 전부 다 그냥 엄마 모태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영양분도 넣고 전부 다 말이죠. 근데 우리 몸뚱아리는 그러면 이게 100년짜리 인큐베이터인데 그러면 그럼 병원에 있는 인큐베이터 저리 가라지. 저리 가란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달아야 되고 100년씩 이게 지탱하면서 도 닦으려고. 이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려고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간, 심폐지, 오장육부에다 병균들이 들어오면 뭐라 면역력, 항균력 뭐 이런 게 있고 말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 몸에 다 갖춰져 있어. 너무나 무서운 시스템이에요. 인큐베이터도 뭔가 병균 안 들어가려고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불가사의한 우주의 어떤 법칙을 우리 몸에 다 전부 다 이게 장착해 놓은 세팅된 장치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부처님. 우린 그냥 얼얼얼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부부가 만나다 보면 볼록 생기면 우리 네 새끼 그러고 그만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우주 생리학적인 우주 생물학적인 어떤 시스템 따라서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진리와 지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 요가가 바로 그런 걸 바탕으로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요가를 바탕으로 수행을 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기 전에 분명한 사실이 진짜로 호흡을 하면 호흡이 왜 중요하고 온몸에 뭔가 요가를 하면 아사나라거나 쿰바카라거나 그러니까 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듯이 요가가 무슨 미용 체조가 아니에요. 물론 몸도 좋아지겠지. 이건 마음과 몸을 함께 가는 뭔가니 부처되는 어떤 그런 수행법이라니까요. 영혼을 가는 수행법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당장 인큐베이터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통해 안 통해? 다 전기를 쓰잖아. 우리 몸에도 다 전기가 돼.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되고 바닥은 접지고 이른바 말하면 전리층 돼가지고 대전이 돼 있고 척추를 통해서 뭔가 아니 배터리 어떤 축 같은 거 양쪽이 다 이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돌고 있고 끊임없이. 그게 우리 몸에도 보세요. 간, 심, 비폐신에서 간경, 심포경, 심경 다 나오잖아. 폐경, 신경.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전부가 다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세포는 전체 몸의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잘못하면 맥혀버리거든. 맥혀버리면 기가 막히면 맥히면 자꾸만 쌓일 거 아니야. 흐르질 못하고. 그런데 종양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죠. 물혹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물혹이란 말도 쓰고 그러죠. 네, 그래요. 그게 잘못하면 지켜보자 그래서 잘못되면 악성으로 변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돼요. 참 무상심심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냐면 무슨 이른바 동양의학에서 동양철학에서 무슨 혈자리가 많잖아요. 이제 365혈 그럽니다. 우리 몸에도 365혈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오대양 육대주가 있고 지구가 형성된 지구는 36.5도고 1년이 365혈이 1년이 365일이고 7이고 이른바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원소 주기일표도 이른바 말하면 돌아가는 게 좀 원소 주기일표가 8쪽까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1, 2, 3, 4, 8쪽은 헬륨 네온 쭉 해가지고 내려온 거 불활성 기체 있고 혈성 기체 있고 7이라는 거 딱딱 7. 7 딱딱. 참 묘하게 돼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법수거든요. 일주일도 7일이고 77이 육정문 얼굴도 칠성판이라고 그러고 맨들에 빗두문관이 이른바 말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전부 다 우린 법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함부로 막 사니까 이게 법이 엉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문관이 제법 공상 모든 만상이 전부 다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계적인 모든 건 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전부 다 마음으로 지어졌다 이거지. 불생불멸 다 전부 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거기 나온 대로 정말 불교와 요가의 인체우주론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대성의 세계를 살아요. 나와 남 있는 세계를 살아요. 너무 안타깝지?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싸움이 나요. 자꾸만 이것도 안타까운 게 왜 남북이 있는데 전부 다 이게 그 강한 나라들 때문에 이렇게 참아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중도라는 말, 불교는 중도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중도는 이른바 가운데 중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죠. 센터 가운데 중자는 백발백중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백발백중. 집중, 중심, 충성. 중에다가 마음 십자는 충성이. 충성. 내가 완전히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거예요. 센터. 그러면 왜 하나로 계속 찌르고 하면 결국 상대성의 세계를 떠나버리고 하나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경계를 우리가 성불이라고 말해요. 양쪽에 치우치게 되면 유체양변이면 영지일정이려.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센터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흔들림 없는 마음, 노선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중도의 길은 영원의 길이고 해탈의 길이고, 해탈은 뭐냐? 한쪽에 치우치면 해탈이 안 돼. 무슨 말씀이야기죠? 하나가 전체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이기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도의 길을 가는 존재들을 뭐냐면 하나를 싹 센터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른바 말하면 화두를 잡거나, 아시겠죠? 또 염불하거나, 이렇게 염불삼매, 화두삼매 이러는 거예요. 하나를 찾아줘. 그게 이른바 말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의문이죠. 이목고 무는 무한이니까. 왜 부처님께서는 만회에는 불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조주란 큰 스님은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알 수 없는 의문이잖아요. 극단적인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두 하나 붙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제가 탁 터져버린다. 확철대오란 말을 써요. 왜냐?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화두라는 무자라는 글자가 아니라 잡고 계속 낚시 끝 노려보는 것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이먹고. 여기 바로 그런 얘기 나오잖아. 오른쪽과 왼쪽은 거기 나오죠. 우리 몸에도 해와 달이 있어요. 양날개를 잘라버려라. 왼쪽과 오른쪽은 덫이다.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쏠리지 말라. 해와 달이란 양날개를 잘라버리라. 해와 달이 하나, 왼쪽과 오른쪽은 함정이다. 그 불교에서는 중도 중심이. 불교수행의 근거는 상대성으로부터 탈출이다. 절대. 그 해탈이란 말은 열반, 다 모든 본뇌가 끝난 자리에.
해탈 열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하니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뭐죠? 우리 몸엔 딱 하나밖에 없는 대들보가 있어. 그건 뭐죠? 척추지. 그리고 양쪽에 뭔가 하니 척추를 따라서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돕니다. 돌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니까. 배터리처럼. 모다 아시죠? 모다처럼 돌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용돌이 에너지를 통해서 하늘로 홍으로 솟아오는 것이다. 요가 수행자들이 해와 달의 합일. 그래서 결국은 그 안으로 가면 이제 견성되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의 광명과 하나가 되는 거죠. 문제는 항상 뭐라? 어떻게 중심을 향해 나갈 것인가. 하나로부터 나온 우주만이고 어떻게 다시 하나인 세계, 부처님 세계로 나갈 것인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존재하듯 보이는 현상에서 하나의 길은 어디도 쏠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에 빠지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화두가 필요하고 염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그게 나오죠. 그 길이 뭐라? 그 길의 끝에 상대의 세계를 깨고 무한의 세계와요. 중심을 잡고 계속 그 길을 나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중심을 잡고 나가는.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우리가 옛날에 그 뭐 보면 공마단에서 보면 이렇게 줄 걸어놓고 뭐죠? 장대 가지고 이러면 하잖아, 그지? 잘못하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면 크게 다친다니까. 딱 중심 잡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대로 참 이게 중요한 일이죠. 정말로 관건은 뭐죠? 관건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가는 것이다. 중심을 잡고 계속 그 길을 나가는 것이다. 그 길의 끝에 상대 세계를 깨고 무한히 열린다. 영원히 열리고 사랑과 자비치의 열반의 땅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 자리는 뭐라? 문자 그대로 뭐라? 공이요 공도 아닌 곳이요 무한이요 영원이며 사랑이요 자비다 이랬어.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실 때 아들, 딸 키우거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고 살면 가정은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그런 삶의 터전이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엄마가 참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정말로 말이죠.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직선은 뭐라? 영원으로 가지만 곡선은 뭐라? 돌아버립니다. 곡선 돌아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차크라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아니 온몸에 맥혔던 거 그래야지 뭔가 심신이 하나로 가니까 맥혔던 걸 다 열어버려. 맥혔던 걸 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기란 말이 나와. 왜냐하면 이른바 생각이라는 것도 뭐냐면 좋은 생각이고 나쁜 생각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저 사람은 눈에 살기가 있어. 그지? 저 사람 참 눈이 부드럽다. 눈에서도 기가 나오거든. 아로마 향, 육향장자 얘기했잖아. 몸에서 다 당장 봐요. 간의 색깔은 이른바 푸르다 그랬지? 푸른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있잖아. 푸른 색깔은 뭔가 아니?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간이 나쁘면 녹황색 야채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리고 대체로 보면 뭐 콩팥이 나쁘면 검은 콩이라거나 뭐 쥐눈이 콩이라거나 검은 깨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 그게 다 있는 거야. 백색광이 뭐라? 빨주노초 파남보로 변해가지고 현상이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회도 뭔가 아니? 정말 이게 이른바 좋은 마음을 써야 돼. 살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잖아. 온기가 있고 냉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기 그러면 그냥 에너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동양에서는 에너지가 아니지.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냉기가 있고 열기가 있고 한기가 있고 온기가 있고 살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원기가 있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 기와 프라나. 인도의 똑같은 개념이 프라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인도 요가하고 동양 철학을 연구하면 일맥상통하는 게 많은 게 그 옛날에 이른바 말하면
이 중국의 동양 철학 이런 것도 요가하고 전부 다 연결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경락 같은 걸 차크라, 마르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락, 경혈 이런 것들이 다 인도의 요가 철학하고 동양 철학, 한의학하고 대단히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봐봐.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모든 물질은 파동이다. 파동 기란 말이야. 에너지도 뭐라? 에너지도 파동이다. 에너지는 뭐라? 물질이다. 그 모두가 다 자 에너지가 물질이고 파동이니까 다 하나네. 양자장 이론이야. 초양자장 이론 하나다. 하나에서 정신계, 영계, 물질계가 나온 거다. 그런데 그 모든 근간은 일체가 유심조, 마음은 영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학자들이 어디까지 왔는 거 아니? 초양자장까지 온 거야. 아인슈타인의 E = MC 알성에서 한 단계 넘어서 초양자장까지 왔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건 종교인이 아니니까. 종교인이 아니니까 마음이라는 얘기를 과감히 할 수가 없지. 근데도 이른바 말하면 이제 이렇게 는 불교를 하니까 설명하는 그 끌어당겨서 하나다라는 건 설명이 되잖아. 초양자장이다. 물질이 파동이고 에너지도 파동이고 에너지가 물질이고 그러니까 하나다. 모든 만상 에너지는 영원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에너지가 마음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 물리적인 어떤 단위처럼 에너지를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에너지는 마음이잖아. 마음. 그 에너지가 불생불멸한 이유? 마음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에너지는 불생불멸, 에너지 항조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그럴까? 우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썼냐? 좋은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살기냐 뭐라 생기냐? 이런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에너지도 불생불멸입니다. 부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영원한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이 고렘시 아승이다. 이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다. 다 나오잖아. 에너지가 뭉쳐 질량이 됐던 거다. 그러니까 파동이니까 전부 다 파동이 뭉쳐서.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공기, 공기, 전기, 활기, 살기, 독기, 생기 이게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뭔가 아니 당장 봐봐. 피가 흐르잖아. 피가 왜 흘러?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 호흡의 그 기운으로 기가 따라서 도는 거예요. 호흡을 한번 할 때마다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 몸에서 피가 새치식 움직인다고 어쩌고 그렇게 나옵니다. 기가 도니까. 호흡을 못하면 그러니까 뭐라? 기가 돌아 안 돌아? 그러니까 기가 막혀 죽는 거지. 숨이 딱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1차 알라간의 정치감 임명종이라. 호흡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죽는 거지. 기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기의 쓰임새로 공기의 흐름을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뭔가 아니 매일매일 호흡하면서 들이마시는 게 공기다. 그러니까 전기, 공기 같은 기야. 전기는 좀 뭔가 아니 뭉쳐진 거지.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뭐라? 같은 기인데 하나는 공기, 하나는 전기는 뭐라? 전자의 흐름이니까 전자는 그만큼 뭐라? 뭉쳐졌잖아. 그 전기지만 다른 별 나라에서 뭐라? 또 다른 스타일의 에너지가 있을 거야. 우리하고 다른 여긴 전기, 전자파 좀 둔탁한 거지 무거운 거라고요. 근데 전자가 깨지면 광자가 나오거든. 그렇게 다른 데서는 빛의 나라가 있을 수 있는 빛의 나라. 광자로 움직이는 세계가 있을 수 있지. 광자 이하에 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 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 이름을 전류라고 본다. 전기는 공기의 일부다.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면서 들이마시는 게 공기다.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는 걸 보면 뭔가 전기 흐름이 통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이 뭐라? 기혈이고 경혈이고 신경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통하는 길이 여기 보면 마르마, 차크라, 나디 이게 전부 다 동양의학에서 나온 대로 이게 이른바 경락하고 다 같이 맞먹는 얘기입니다. 인도에는 기를 프라나라고 불러요. 기는 주로 에너지다. 근데 에너지에도 뭔가 아니 전부 다 좋은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에도 뭔가 아니 도끼가 있고 살기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래.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다 나오잖아요. 기체 지충이하여 귀신 지충이하라. 기라는 게 뭔가 아니 기에 기가 충만해지. 이 귀신 이른바 기가 충실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천기지기, 풍기, 한기, 살기, 혈기, 정기 다 있잖아. 그래서 색즉시공 공색 물질이고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야. 이게 바로 뭐라?
마음이 물질이요, 물질이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형성과 더불어 때가 되면 해체돼 다시 기르고 들어간다.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고렘시아스니까. 그 기는 어떤 형성력, 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업력이라고 말하지. 업력이 가서 이네모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만드는 근본적인 핵심 바로 뭐라? 마음인 거예요. 인체는 보세요. 인체는 신경이란 코일이 원동기처럼 상하종양으로 무수히 감겨 있는 실체다. 이게 맞아요. 실핏줄이나 이런 모든 그런 그 경락이라는 것들이 뭐라? 코일처럼 감겨 있어요. 신경의 길이 기의 통로인 경락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뭔가 하니 허공은 거기 나오잖아요. 다 인체 내 365의 경혈이 공인돼 있고 기가 모이는 것이다. 허공은 부처님 옵니다. 항상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지니면 유리상종의 원리 따라 경혈을 토해 부처님의 기가 몸속으로 흘러들어 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져 부처님 길이 열린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씩씩하게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네. 60기 한불극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요즘 네. 들어서 저도 참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하려 하니 좀처럼 잘 안 되던데요. 저 같은 초심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참선을 하려면 참선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거예요, 스님이요. 오랜 세월 동안 참선 가르치다. 그러니까 우선 참선하려면 몸을 몰라서는 안 되잖아. 몸과 마음이 다 하나이고,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오늘 공부한 대로 참선하게 되면 무슨 우리가 성불한다거나 이런 건 우선 놔두더라도 중요한 건 몸과 마음. 워낙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키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살면서 생각이 몇 가지나 될까? 생각을 몇 개나 해?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 5만 가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생각이 변하잖아. 이랬다 저랬다 이럴까 저럴까 이러자. 생각이 계속 생각을 할 때마다 두뇌에서는요, 중요한 게 이 두뇌라고 하는 게 뉴런이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있는데요. 뭐 학자들마다 다 달라. 1000억 개 정도 있으면 그 1000억 개 세포 하나하나가 발이, 이른바 말하면 발이 있어. 발. 10,000개 이상의 발인데 발과 발이 서로 만날 거 아니에요. 발과 발이 만나면 그게 만나는 그 부위를 시냅스, 연결 부위 같은 거예요. 아까 말한 무슨 인터체인지 같다 그럴까? 그 시냅스 같은 그런 부분이 이른바 말하면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전부 다 어떻게 움직이냐? 호르몬으로 움직여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물질입니까? 에센스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나고 자꾸만 잡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가 되는 게 기계가 나빠지잖아요. 젊을 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 같은 걸 너무 중요한 게, 쓸데없이 자꾸 호르몬을 낭비하게 되면 호르몬의 생산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면 쓸데없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남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래버리면 어째요? 쓸데없는 그런 그 호르몬을 낭비하면서 이른바 말하면 생산량이 저하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른바 생각을 하더라도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그 부분이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 돼요? 타버립니다. 타버려요. 전기가 스파크가 되면 타버리지, 합선돼 버리잖아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서 잘 연결을 시켰는데 그때마다 사이냅스에서 생각을 할 때마다 거의 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연결되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 호르몬을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호르몬인데 점점 이게 나이가 들고 하면, 그래서 치매가 오고 독소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해가지고 독성 아밀로이드가 두뇌에 자꾸만 쌓이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마음과 몸을 한결같이 쭉 이렇게 멍 때린다 그러잖아. 텅 비우고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번뇌를 다 놓아버리고 방아차가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 텅 비워버려. 그러면 두뇌 회로가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참선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하나가 되면 부처님의 힘이 흘러들어오잖아. 아까 몸도 뭔가 세포에도 전부 다 뭐라 회로가 있고 세포도 호흡으로 해요. 당장 여러분 보세요. 모세혈관 세포 그 땀구멍 그 밑에 모세혈관이 다 있잖아. 피부병 나면 어떻게 돼요? 피부병 아토피 같은 건 그 모세혈관 이쪽이 뭔가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 버려. 그러니까 외용약을 발라도 소용없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피부라는 건 18층 내지 20층짜리 건물이라고 했거든. 이 피부도 엄청나게 기가 막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아이는 뭔가니 양수가 터져 나오니까 피부가 뭐라 엄마 그 조그만 산도로 나오면서 완전히 이른바 속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아이가 피부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처절히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면서 엄마 몸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나오면서 그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아토피가 많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참선을 고요히 마음을 멍 때리고 좀 앉아있거나 입 먹고 무 하면 일정한 시간을 꼭 참선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참선에 대한 관심이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엔 너무나 생각이 많거든. 먹고 살기 힘들고 별의별 거 보고 듣는 게 많으니까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힌 시간이 많이 되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참 우리 참선원도 다 있잖아. 참선에 나와서 차례차례 배워봐봐.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가르쳐 줄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복고대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병원에 계신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연세가 82이신데 5년 전에 발병했던 암이 재발해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요. 자꾸만 수술을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러실 만도 하시겠네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으니 수술만 하면 100세도 누리실 거라고 몇 차례나 웃으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큰 수술을 두 번째 받는다는 일이 그리도 겁이 나시는 건지 자꾸만 수술대 위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며 살 만큼 살았으니 고이 가고 싶다 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당신 죽으면 나 따라 죽는다고 며칠째 밤낮으로 우시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시면서 또 눈물을 훔치시고 평생을 다정하게 사신 부모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술만 하면 해결된 문제 같은데 두 분이서 신파 연극을 찍고 계시니 저희 남매는 답답했다가 웃음이 났다가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났다가 도무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다들 수명장수 하시는데 82밖에 안 되신 아버지를 그냥 보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완고하게 싫다는 분을 억지로 술실에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화를 내봐도 달래봐도 아버지는 고집불통이십니다.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아버지와 저희 남매 사이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요. 스님 저희 아버지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스님.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난처하지 그지? 우선 요즘에 말이죠. 물론 옛날에 아인슈타인은요 75인가 그때 그 의사가 당신 수술하면 얼마 수명이 더 가겠다고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더 이상 내 몸에 칼 대지 말라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꼭 생각하실 게 지금 발병했던 암이 재발한데요. 말기암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암의 말기암 그냥 고요히 가신다는 것보다 말기암 환자들 호스피스가 하고 그러잖아요. 호스피스 병동 있잖아요. 말기암 환자들. 제가요 이분이 물론 82이니까 더 이상 수술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점점 기능이 약해지면 암 세포들이 막 이동 다니고 막 이래 버리면 말기암 환자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했죠. 보살님들한테 이게 벚꽃 대통령에서 방송한 거예요. 보살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언제였냐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아기 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스님, 제가 벚꽃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말기암의 고통은 저는 매일매일 애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애길 저도 낳아봤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애를 낳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스님. 그분들이 암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뭐냐면 우선 뭐 본인 판단이시겠지만 우선 의사 선생님 병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의사가 아무렇게 물론 의사가 돈 벌려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의사가 아무나 수술시키겠습니까? 자기도 위험 부담이 있는데 우선 제가 병원에 가 계시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100% 다 옳다 그러다 이런 거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우선 하여간에 뭐냐면 아내도 있는 데다가 물론 아내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제가 볼 때는 뭔가 요즘에 옛날 같지 않아서 80 정도면 애입니다. 애. 아세요? 80 정도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데 80 정도면 아주 총명하고요. 함부로 살아오지 않으신 이상의 말씀이죠. 건강 상태가 좋으세요. 옛날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뭔가하니 건강한 어떤 상태 어디 암이신지 제가 이 글을 다 글을 속에는 없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지 않다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고통이 뭐라 좀 지금 이게 가만 놔두면 암이 계속 번질 거거든요. 암세포가 계속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말기에는 온몸에 다 전이가 되고 그러면 그땐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을 좀 덜 하시고 하시다가 어머니도 계시고 뭐 아내도 있으니까 아내하고 좀 더 뭔가 회포를 좀 푸시고 그러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말기암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 뭘 써요? 전부 다 마약 씁니다. 그 제가 잘하는 그 의사 선생님 하나가 스님 법회할 때 말기암 환자들 그러니까 아편 몰핀을 쓰지 이 몰핀을 쓰지 않으면 뭐죠?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편안하게 제가 마지막 임종하실 때 결국 뭐냐 임종하실 때 얼마나 편안하게 하시는가. 고통 덜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신 마음으로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가만 놔도 암세포가 온몸에 다 번져 다닙니다.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그때 뭔가 하니 82이시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뭔가 하니 암 수술하라고 말씀하니까 체력이 되니까 수술하라고 그러지 체력이 안 된 수술도 의사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근데 그 뭐 수명에 관계된 건 자기 개인의 어떤 차원이니까 그래서 말기암의 현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꾸 마약을 써야 되고 자식들은 마약 쓰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막 그러고 항의하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스님 말기암 환자들은 마약 쓰는 걸 갖다 막지 말라고 인간의 존엄 말기암 환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깨진답니다. 막 그냥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서 제가 그냥 말기암 환자들의 어디가 암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말기 이렇게 오시고 그런 편이니까 이제 암이 계속 계속 세포들이 돌아다녀야 될 그럴 시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뭔가 판단하실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암경 중에서 한 편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통찰력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아득히 먼 과거를 헤아리지 않는다. 지나간 과거를 헤아리지 않으므로 아득히 먼 미래 역시 헤아리지 않는다. 과거나 미래를 헤아리지 않기에 그는 무언가에 매달리는 집착 또한 없으니 세상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그의 마음은 육신과 감각, 지각과 의식을 떠났으며 본래의 집착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본래에서 해방되었기에 그 마음은 흔들리는 일이 없으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그 마음은 항상 기쁨이 흘러 넘치는 법. 기쁨이 충만한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떠한 번뇌도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이는 더 이상 윤회의 삶을 받지 않음을 깨닫게 되리라. 네, 아주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상대성의 세계는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와 남 사이의 말씀이죠. 내가 말을 할 때도 항상 나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도 다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으면요, 정말 평온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모일물에 골공소라, 올 때도 알몸으로 왔다가 갈 때도 뭐라 알몸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도 전혀 사람들이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처님 말씀대로 완벽한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것이 이게 이기심 때문에 오는 것이고 상대성의 세계를 바탕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으면 번뇌가 다 녹아져 버리고 번뇌가 다 하게 되면 우리 문자 그대로 과거, 현재가 떠나져 버린,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져 버린 영원 속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바로 뭐냐?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 어디서 왔는가?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지 않는가?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지 않는가? 그럼 내가 없어지면 뭐라? 남도 없어지지 않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게 되면 그 사이에 거리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데 나가 없어져 버리면 너도 없어져 버리니까 나와 남이 없어지는 그 자리가 무아의 자리고 그 무아의 자리는 영원 그 자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통찰력 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정말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없는 자비심으로 말을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무량한 복보가 몸과 마음에 가득히 그렇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